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을 주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힘을 얻고 또 조금은 부족할 수 있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학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리시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은 거룩함과 부정함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를 어떤 게 부정한지 어떤 게 거룩한지를 분별하는 사제들에게 가서 먼저 질문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거룩한 것은 전염이 되는가? 거룩한 것을 이렇게 접촉이 되면 다 거룩해지는가라는 건데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이어서 그렇다면 부정한 것은 전염이 되는가? 부정한 것이 닿으면 그것도 부정해진다. 대답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 말을 받아서 이제 학계가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백성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져오더라도 그 재물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부정한 인생에서 부정한 사람의 손길로 가져온 재물이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계속 부정한 채 머무는 것입니다. 결국 이 근본에 있는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끊임없이 더욱 부정해지고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결국 지금 백성들이 힘을 모아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조금 더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이 부정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우리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잃어버린 채 열심히 종교적 행위만 한다면, 열심히 신앙생활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고 그 복음의 가치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성전 건축의 의미,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살아있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고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시는 것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을 잃고 거룩함이 다 훼손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화로운 분이 가장 부정한 곳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분의 삶을 보면 자신의 거룩함을 훼손하여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거룩을 회복시키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으러 더 멀리 더 부정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부정한 사람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나병 환자를 만나셨을 때 주님은 친히 그분을 만지심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가장 부정한 행렬인 죽음의 행렬을 마주쳤을 때 그분은 그 행렬을 향해 나아가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새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해골산이라고 불리는 골고타 언덕에서 가장 부정하고 참혹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부정하고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분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되찾았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에 있는 사실이고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이 내용을 빼버린다면 우리는 거룩함을 훼손해서 끊임없이 부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의 운명,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더욱 죄악으로 가득 차고 악에 물들어서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붙잡게 될 때, 그분을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고 성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회복한 사람으로 이 땅의 부정한 곳으로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곳을 다시 거룩하다 선포하시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분에게도 소개하시고 또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늘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을 기억하고 또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조금은 힘겹지만 조금은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학계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시 한번 너의 삶의 중심을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신앙의 중심에 알맹이가 있는지 아니면 알맹이는 빠진 채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전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학계 예언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그리고 그 어떤 세상의 환경을 보지 말고 다시 한번 나를 보면서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한번 일어나자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듣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